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제 가정예배 설교를 1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지면 우리 성목사님 바로 나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뭐 느낌 받았다, 나도 꿈에 환상을 봤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환상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틀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어제 오신 분들은 오늘 외우시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집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 본론은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그리고 결론은 22장 6절에서 22장 21절입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자, 본론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7 촛대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바로 그 편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입니다. 바로 7인 심판,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요.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4가지 환상이다. 첫 번째는 7 촛대, 두 번째는 7인, 7 나팔, 7 대접,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환상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네 번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제2 환상을 보자면 4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성전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6장에서 16장까지 벌어집니다. 4가지 환상 처음이 뭐라고요? 7 촛대. 제2 환상이 금방 봤고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세 번째가 큰 성 바벨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4, 5장의 하늘 성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6장부터 16장까지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세계 심판 시리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뭐 어디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은 하늘 보좌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죠. 왜 엽니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나요? 하늘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고, 앞에는 7 등불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7 등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심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게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보좌를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24장로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중간에 보좌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24반차의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뭘 하느냐? 우리가 하늘 교회를 이룹니다. 지상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교회는 뭐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바깥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서열별입니다.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천사, 그 다음 피조물. 우리 서열이 하나님 다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렇게 하늘 성전을 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인으로 실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7인을 떼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떼시는 분입니다. 다행이죠. 왜 다행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의 통치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이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십니다. 이 인이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그래서 7인을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첫째부터 6째입니다. 7인인데 왜 6개만 있을까요? 7번째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7인 심판 다음에 뭡니까? 7 뭐예요? 나도 헷갈리네. 7인, 7나팔, 7대접이죠. 7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7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흰 말과 겉한 사람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과 겉한 사람,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겉한 사람, 네 번째는 청황색 말과 겉한 사람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다룰 수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흰 말은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리고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굴까요? 흰 말을 탄 사람?
이 흰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흰말을 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타신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라난 동네, 나의 살던 고향에는 7명의 재림예수가 있었습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면서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전봇대에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제가 헤아리면서 갔습니다. 우리 집까지 7명. 그 중에 1명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흰말을 탔는데 관을 썼죠. 면류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관과 여기 나오는 면류관은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흰말을 탄 이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불과 몇 년이 안 된답니다. 그 몇 년도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 가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둘째인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적 가치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분쟁을 조장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 그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심부름꾼을 찾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마귀도요, 자기 심부름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심부름꾼,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심부름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치해야 합니다.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는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데 품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분쟁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구라면
화합의 도구도 되겠지만 영적 전쟁의 싸움을 여러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교회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갱상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 가면 기도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방석이 있고. 어느 날 새신자가 교회를 시간을 잘못 알고 왔는지 일찍 왔는데 그 권사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리 차지했다고. 그분에게 그 방석과 그 자리는 본질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희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분은 성격이 조금 강해서 또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이라서 뒤끝 없다고 말하는 뒤끝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싸움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하죠. 왜? 마음 약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든지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려면 전쟁을 해야죠. 마귀에게 이겨야 화평해지는 거지, 마귀와 휴전하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는 크게 터집니다. 요거까지만 조금 있다가요 뻥 터지죠. 그리고 여러분, 사탄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사탕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흉내낸다니까요. 흰말도 탔다니까요.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6번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시간당 얼마죠? 20불? 캘리포니아 맞습니까? 18불. 인앤아웃 가면 20불. 인앤아웃 치고 20불 8시간이면 28이 16, 160불. 그러면 20만 원이 좀 넘죠. 20만 원 가지고 160불 가지고 시험 마켓에서 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살 거 없죠. 조금만 담아도 100불 넘어가지요. 그래도 라면 세트로 20봉지 이상 삽니다. 일주일은 먹습니다. 근데 보리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밀 한 대는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하루 죽 짜고 벌어서 먹으면 끝입니다. 그럼 집세는, 전기세는, 수도세는, 공과금은요. 그 먹기가 먹고 살기가 바닥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근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가진다면 그 부의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윤리를 실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내가 뻐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굿신굿신 하나 봐라. 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너 밑에 있지도 않아 라고 직접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수단입니다.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암만 롤스로이스, 예, 롤스로이스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롤스로이스, 아유, 롤, 롤, 롤스로이스, 예, 타고 다녀도요, 예, 누구 한 사람 커피 한 잔 사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 가난합니다. 롤스로이스 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집 없는 부자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걸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 그럽니다.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들은요, 이 땅에서 쓰는데 하늘에서 쌓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TM을 못 찾아서 그렇지 하늘에 제가 한 수억 달러 있다고. 예. 이게 찾았을 도리가 없네. 예.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주십니다. 아마 나는 돈 많으면 딴 가는 모양이에요. 예. 뭐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여러분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망이라는 말의 원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전염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사실은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역병 뭐 있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적응이 빨라요. 2019년, 2020년도에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뭐 벌써 잊었단 말인가 나를. 코로나가 지금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이럴 때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있지요.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배 터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3배가 많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염병, 뭐 우리 코로나, 그리고 아직도 인류 역사상 약을 개발하지 못한 이 감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 땅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가. 인간의 죄성은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 보좌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즉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도 지금도 그놈들,
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내 후배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것들을 언제까지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그렇게 지금 먼저 순교해서 하늘 보좌를 제단 아래 있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심판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를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내가 한다. 심판은 반드시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으십니다. 곧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원통함과 피를 갚는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데 내가 심판하면은 여러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는 복수할 수 없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운전하실 때 가끔 요즘은 얼반이 안 그랬는데 갈수록 이상한 제가 얼반이 있어서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크락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요 일주일에 몇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간다고 막 울리고요. 안전 운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서 저기 깜빡이를 넣고 사람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줘야죠. 근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는데 이거 아무래도 시국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고 싶죠. 복수는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런 게 다 있으라고 할 때 이미 내 마음은 더럽혀지죠. 더럽혀집니다. 그것도 생각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죠. 그때는요 그냥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실수할 때 있었지.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요 앞에요 아니 50마일로 갈 수 있는 데서 25마일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에 공통점이 있어요. 플러그인 차들이에요. 천천히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자. 그도 천천히 간다. 코뿔소처럼 천천히 간다. 가기는 간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복수는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복수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게요? 다윗은요 기도한 거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빠요.
훨씬 나빠요. 내가 지금 저걸 너무 많이 만들어놨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하고는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하고도 많이 풀렸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제가 안 풀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만약에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면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데 견딜 수는 없었기에, 성질이 더러워서 견딜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로 모든 원통함을 맡겨드립니다. 혹시 기도 오래 하는 분들 원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최후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목사 만들든지, 뭐 어느 쪽이든 나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천재지변은 뭐 요즘 뭐 한국이 지금 뭐 눈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뭐 토네이도도 옛날에 어쩌다 한 번씩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뉴스에 토네이도 나면요, 한 명 죽었다, 두 명 죽었다. 근데 요즘은 뭐 벌써 뭐 두 자릿수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보면은 여러분 지진 같은 거는 네 자릿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찬성이 몇 명? 7만 명인가요? 모르십니까? 2000년이었던가요? 수찬성. 그래서 중국에서 7만 명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20만 명에서 70만 명은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만 명으로 발표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기 신문 안 믿는데요, 보도를 안 믿는데요. 보통 10명 그러면은 보통 한 1000명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10명 죽었다 그러면 1000명에서 10,000명쯤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답니다, 자기들끼리. 이 모든 현상들은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연결되는 이유는 보좌로부터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지금 시작돼서 점점 강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도, 세상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보다 하나님이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기는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니까, 누가 오든 뭐 먼저 급한 사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신지 내가 급하신지는 좀 한번 제가 버텨볼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어차피 뭐 그럴 거 내가 갈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조금만 한 30년만 더 안 된다. 그때는 한 50년. 우리 애들 100세 되는 거 내가 보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와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 기도를,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가장 먼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였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등장해요. 하늘 보좌를 이야기할 때
보좌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를 펼쳐내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십자가가 닿지 않는 곳은 처절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구원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살아나는 길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요, 섬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내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성질 급해 죽겠는데 긁어친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예. 답답해서 너하고 난 일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를 쓰십니다. 고집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기어코 우리를 쓰시고 기어코 우리를 통해서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교회에 달려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려있고 우리 교회가 달려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번지수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 역할은 분열을 조장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재보시는 일도,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가 살아계시면 은혜가 있는 거고, 예, 은혜가 없어지면요,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니까 오느냐 그러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오른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오르신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옳다 틀리다 싸우는 교회 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게 둘 다 틀렸구만. 아니, 오르신 분 하나님은 옆에 그냥 비키세요. 하나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중간에 가로막지 마세요 하고 치워놓고 자기들끼리 옳다 그러다는데 둘 다 틀렸죠. 그럼 따지는데 어떡해요? 그럼 상대 주지 말고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저 여러분이 그렇게 작지만, 내가 원통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이라는 것. 이 심부름 안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건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마귀는요, 악한 일에 쓰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심부름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소리만 괜찮으면